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나에겐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우리 사회, 우리나라를 이렇게 진단하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언제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사회는 갈등 사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갈등 사회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초갈등 사회라고 말합니다. 최근에 조사에 의하면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89%로 조사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각하다라고 느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국가별 사회 갈등 지수에 대한 통계를 보면은 OECD 평균 지수가 1.13인데 우리 사회는 1.88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88이 뭐 큰가 싶은데 그렇지 않고요. 이 조사 기준 총 34개국 중에 멕시코와 터키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3위래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사회통합 수준이 OECD 회원국 중에 최하위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사회나 어느 단체나 갈등이 없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이 사는데 갈등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풀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인지심리학자 중에 그 김경일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독일의 한 연구 결과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독일에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사람들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이렇게 제시해 놓고 연령대별로 집단을 형성하여 그들이 갈등을 어떻게 푸는가를 살펴보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연령대가 갈등을 더 잘 풀었을 것 같으세요? 청년층이 갈등을 더 잘 풀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노년층 혹은 장년층이 갈등을 더 잘 풀었을 것 같으세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그래도 인생의 경험이 많은 노년층이, 장년층이 갈등을 더 잘 풀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청년대 청년층이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푸는 그 갈등 해결을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찾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청년대 청년층들이 삶의 경험이 많은 노년층, 장년층보다 갈등을 더 잘 풀었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청년층들은 자기 패를 숨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청년들은 아주 솔직하게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명확히 밝히니까 오히려 갈등이 더 쉽게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장년들, 노년층들은요, 인생의 많은 경험들, 여러분, 인생의 많은 경험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봤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진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끝까지 유리한 패는 나중에 보여줘야 된다. 이 방식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나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경험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까다로워져서 결국에 협상이 잘 안 되고 결국 갈등을 풀지 못해 윈윈에 이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고린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최소한 4번의 편지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이전에 사도 바울이 한 번의 서신을 먼저 보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또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후서 이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또 한 번의 서신을 썼던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4번의 서신을 썼는데, 그러나 뭐예요? 고린도 전서 전에 썼던 서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한 번 더 썼던 서신은 오늘날 유실되었거나 혹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서신으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많은 교회들에게 그의 서신을 보냈는데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큼 사도 바울이 4번이나 서신을 보냈던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많은 서신을 썼을까요? 여러분, 서신을 여러 번 써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참 이게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근친상간이라는 죄가 있었어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고린도전서 이전에 바울이 먼저 서신을 한번 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은 세상에서도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런 무서운 일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당시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그 문화와 환경이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고린도는 기원전 400년경에 이미 인구가 9만 명에 이르는 매우 번성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뭐 여러분, 요즘 같으면 인구 9만 명 큰 도시 아니지만요, 기원전 400년경에 이미 한 도시의 인구가 4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그 도시는 매우 번성한 항구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무역이 모두 배로 이루어지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는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제 도시였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는 종교적으로도 이방 신전인 아폴로 신전이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철학과 사상이 난무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우상의 성전에는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성창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종교적 창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음란함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우상 종교를 믿는 것들을 보면요, 그 끝이 꼭 뭐로 결판이 나냐면요, 여러분, 오늘 이단들 사이비들 한번 보세요. 그 결론이 꼭 어떤 성적인 음란함으로 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시대에 이런 우상들도 역시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다 고린도는 국제도시였기 때문에 엄청난 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매매 행위를 하는 성창, 그런 어떤 종교적 창녀들이 창궐했고, 거기다 막대한 부유함도 있었으니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오늘날도요, 대도시엔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그 당시 고린도는 대도시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별별 철학자들, 별별 종교인들, 별별 기인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특색이 있었어요. 학자들이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특색, 고린도 주민들의 특색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고린도 사회는 개인주의가 만연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고린도 사람들은 대단한 우월의식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대한 부가 있고 성적으로 타락했고 여러 가지 철학과 사상들이 난무하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고린도서 1장 11절에서 13절에 당시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아픔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 현대어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논쟁을 하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말을
글로의 집안 사람들 편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바울을 따른다,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나는 베드로를 따른다고 하면서 제각기 편을 가르고, 또 다른 사람은 우리들만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떠들고 다닌다고 하니 그게 바로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를 산산조각나게 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아픔을 이해하시겠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편 가르고 편 먹고 우리만이 진짜야 너는 가짜야 하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성경 시대, 교회의 초기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에도 적지 않게 일어난 일들이 이런 일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적 요소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당시 고린도 지역에 개인주의가 만연했고 사람들이 자기 우월감에 빠져 살고 있었고, 또 그 시대가 주는 악한 영향력들이 교회 속에 침투되었기 때문에 교회 속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요, 단순히 이런 문화와 이런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존재감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자기 존재감이라는 말을 쉬운 말로 얘기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디프레스 돼 있고 맨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기 존재감, 자기 자존감이 있어야 사람은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도요, 이게 너무 없으면 또 안 돼요. 왜요?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보호감이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고린도의 교회의 모습은요, 고린도뿐만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지역은 더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시도 동일한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고린도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외부의 영향을 받고 사람들의 성향에 영향을 받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교회가 되었는가,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내용으로 좀 살펴봤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박히신 것을 알리는 일이었대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그 교회의 개척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잃어버리게 돼서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바울이 지금 또 한 번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그 마음을 회복해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이 없으면 언제든 흔들릴 수 있고 언제든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오늘날 다 똑똑해요. 예? 옛날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지식의 수준이요,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나라 학력이 여러분 다 거의 대졸이에요. 대졸.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예? 아이들은 또 얼마나 똑똑한 줄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게요,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 수학 자랑하지 마십시오. 예? 한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만 돼도요, 수학 공부 제대로 학교 다닐 때 열심히 안 하셨던 분들은요,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수학 못 풉니다. 그뿐만이에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책을 많이 읽는 줄 아세요? 예? 요즘 애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듣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다 똑똑하고 이렇게 지혜도 다 많고, 그런데 그들이 모두 다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그러면서 때로 가까운 사람끼리만 이렇게 편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대한다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한국 사회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 아닙니까?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은요, 아주 극단적인 극자와 극우가 편먹고 대치하고 싸우고 있어. 그게 무슨 글 하나 보면요, 심란해요.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요, 뉴스가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마저도 이런다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공동체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교회는 평안하고 교회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두 번째,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함께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웠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성령의 임재를 충만함으로 채우는가, 충만함으로 채우지 못하는가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재의 그 좌소를 성령으로 채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비게 되잖아요, 뭔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비워지게 되면 그 자리가 그냥 비워있는 것으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만들지 못하면 그 비워진 곳에 다른 것이 들어와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겠어요?
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해야 되냐? 성령이 비워진 것만큼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무엇이 이루어져요? 육체의 욕심밖에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실까요? 육체의 일이 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육체의 일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무슨 일이에요? 분쟁과 분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 1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사야 1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여러분, 이사야 11장 1절의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 이새가 누구냐? 다윗 왕의 아버지 있어.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요, 이 이새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와 뜻, 이게 이 이름이 영어로는 제시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이 제시라는 영어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제시라고 하는, 이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겸손함과 낮아짐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새라는 의미, 제시라는 영어의 뜻이 품고 있는 그 상징이 겸손함과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겸손함과 낮아짐의 상징인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대요. 여러분, 여기 싹이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 말하면 순이란데, 순. 그런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넷제르라고 이야기해요. 넷제르. 이 싹이라는 단어는 넷제르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 넷제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넷제르라는 단어의 신약 성경 음차가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2장 23절에 그 성경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다 이 얘기를 하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마태복음 2장 2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선지자가요, 그 누가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으로 난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태복음 2장 23절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는데 그 싹이 뭐예요? 넷제르. 그것이 뭐예요? 나사렛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함과 낮아짐의 상징인 이새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나사렛 넷제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이사야 11장 2절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11장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자, 여러분 보세요. 메시아가 이새의 후손에, 넷제르 이새의 후손에 한 싹으로 오신대요. 자,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넷제르란 말에 의하여 예수님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성장을 하셔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다음에 그가 오고 나니까 이사야 11장 2절에 뭐라고요?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2장 사건을 통하여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사야 11장에서 메시아가 오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강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사람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질서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참 기쁨과 참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역사가 뭐가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그 역사가 일어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성도들이 나누는 일이었어요. 성도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사는 삶을 만들어갔다고요. 자신의 소유의 것들을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질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 어떤 것도 함께함이 가능해지고, 반면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함께함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부족함과 허물이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용납함과 이해함과 배려함과 하나됨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1장 9절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요, 물이 바다를 덮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물은요 늘 뭘 상징하냐면 은혜를 상징해요. 또한 성경의 물은 또 성령을 상징해요. 예? 물과 성령으로 할 때 그 말이 물 즉 성령으로 해요. 그러니까 물은 성령을 상징해요.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은 살리는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반면에 바다는 뭔지 아십니까? 바다는 혼돈이에요. 예? 바다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는 죽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 성령이 임하면 살리는 은혜가 임하여 혼돈과 죽음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문제, 예? 여러분, 이 열방의 문제가 뭐냐? 교회가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에 종속되고 세상에 흔들리고 세상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뭘 잃어버리니까?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없느냐, 이게 교회를 결판지어요. 신자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없느냐가 신자의 삶을 여러분 결정해 버린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 영의 나타나심, 그 능력이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문제는 이거죠. 그럼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받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난주에 목사님들이 모이셔서 이제 1박 2일 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어려울 때는 뭔가를 선택하지 않는 거래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마음이 뜨거워서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어려울 때, 마음에 번민이 있을 때, 왜 그러냐면 마음에 어떤 외부로부터 마음에 큰 번민과 어려움이 확 밀려오면요, 우리가 위축된대요. 그러니까 위축되면 우리가 뭘 잃어버리냐?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면 거의 잘못될, 실패할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이건 정말 내가 목회 근본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도 안 되고요, 우리가 뭔가를 결정해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영이 없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들은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까.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신자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결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이 악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어요. 이번 한 주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예수님 말씀 의지하여 성령을 구하셔서 성령 충만함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하오니 우리 네포 사랑의 모든 지체들에게 예수님의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